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 10장 말씀에서는 8장부터 이어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그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배경은 성령파 열광주의자들을 겨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죠. 특히 이 우상 숭배의 그 잔치에 행사에 참여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그릇된 신앙관과 거기서 비롯되는 방종, 이 점에 대해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 가운데 성령파 열광주의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랬죠. 자신들은 성령과 또 은사를 이미 갖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저 물질이나 또 몸은 영적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릇된 이원론을 따랐던 것이죠. 이런 신앙과는 자연스럽게 신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참된 자유를 무책임한 방종으로 왜곡하는 행동을 낳게 됐죠. 그래서 그런 생각과 신앙관이 앞에서 다뤘던 세 가지 문제, 첫 번째는 문란한 성, 그리고 그릇된 그 결혼 생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8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이방인의 우상숭배 잔치에 참여하는 행동,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과 그릇된 신앙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과 사고방식, 그리고 몸에 밴 습관들을 바꾸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는, 우리는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령파 열광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오히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8장 9장에서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이 우상숭배, 그 잔치에 열방주의자들이 참여했던 것이죠.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자신의 구원에는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관이 사실은 자신은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관이 자신만이 아니라 어떻게 약한 형제들에게 시험을 일으키고 또 넘어지게 하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 또 그러한 교인들을 꾸짖고 있죠. 이 설령 이 성령파 열광주의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서 자신들이 그런 자유를 갖고 있고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옳지 않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10장에서는 이 이방인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그 우상숭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실제로 우상숭배가 초래하는 해악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위험이 있다. 이 점을 언급합니다. 앞서 본문에서는 그것을 출애굽 세대의 예를 들어서 엄중히 경고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오해에 대해서, 거기에서 비롯된 또 다른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이 세례와 성만찬과 관련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와 성만찬을 마치 무슨 그 자체가 신비한 어떤 마력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고 은사도 있고 또 이런 성만찬,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자신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또 영원히 보장받았다. 그런 생각이 역시 이 성만찬도 그릇되게 대하겠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방 종교와 비슷하게 그런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자신의 구원을 지탱할 수 있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의 기초에서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그저 목석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 실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보란 듯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잔치에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고 내가 이미 구원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무지이고 또 그러한 생각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열광주의자들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 우상 자체가 그러니까 생명 없는 목석에 불과해도 사실 그 목석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신전 제사에 식사하는 그것은 악한 영과 연합하는 행위다. 곧 그것은 주님의 진노와 질투를 촉발할 뿐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9절부터 그러잖아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악한 영이 목석에 불과한 우상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듯이 거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당시의 고린도 열광주의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행위를 교정할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낫게 했던 그릇된 사고방식, 그릇된 신앙관,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또 자신의 몸이 이렇게 참여해도 영혼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 뿌리에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교정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위험으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보호하고 또 바르게 안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또 실제로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은 특히 이 지식이 있거나 어떤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 고린도시에 유력한 사람들이 있겠죠. 경제적으로 부자인 사람들도 있고 또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이 사회의 어떤 교제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같은 직업에 속한 길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직업군끼리 이렇게 어떤 모임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또 당시의 고린도에는 이스미안이라는 그 축제가 있잖아요. 지금 올림픽과 같은 이런 행사들은 다 사실은 이방의 그런 문화와 사고방식,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특성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 된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교제권을 갖고 또 그런 축제에 참여하고 또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모로 필요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참여할 때 혹 이런 그러니까 그릇된 사고방식을 갖고 참여하게 되면 자신은 아무렇지 않다, 괜찮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연약한 아직 신앙이 어린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웃사랑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고 또 그런 것으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우려들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파멸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경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딱 하시는 권면은 이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우상 숭배를 멀리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몸이 멀리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광주의자들처럼 나는 영혼이 다 구원받았으니까 몸이 뭐 상관없어 이렇게 한다고 한들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 이런 열광주의자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그들 자신에게도 해악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혹 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해악을 주기 때문에 멀리하라. 몸으로 드리는 어떤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는 우상숭배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강한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의 위험이 있는 곳이나 그럴 계제가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피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의 사고방식, 그런 행동을 낫게 하는 근본적인 신앙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뒷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신자로서 피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덕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은 자기 권리나 자기 자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고 내 영혼은 괜찮으니까 내 몸은 어떻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자신의 어떤 행동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큰 하나님의 이중 계명의 기초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힘쓰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1절의 말씀이 이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앞에 성만찬 문제도 그렇고 또 우상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 당시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올림픽 이스미안 경기에 참여함으로써 교제권을 넓히고 사회적인 관계들을 이루어가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심지어 우상의 그 제사에 드렸던 고기를 먹는 문제와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어떤 기준과 신앙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뭡니까? 그 24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은 그러니까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에 근거해서 그게 10계명의 핵심 원리잖아요.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방적인 우상숭배적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신자로서 그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관이요 또 행동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더 우리가 더 자세하고 또 더 넓게 우리가 보아야 하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소극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몸을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신앙관에 있어서 나는 그저 내 자유와 권리를 통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이중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또 따라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덕이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그리고 우리도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의 삶의 그 실제적인 영역 속에서 실감하고 또 자라갈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같은 원리와 또 같은 그러한 삶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과 또 삶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